사도행전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이제 각 모든 이방으로 펼쳐져 나가는 것을,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장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 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것을 앞장에서 쭉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이제 고넬료, 이방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의 오순절이라 불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포문을 연 것처럼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고넬료의 회심 뒤에 베드로의 환상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심으로, 베드로의 환상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인정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인정을 받게 만드는 그 사건을까지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고 확장되는 그 첫 부분을, 연결고리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이제 이방인 백부장이 나오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지휘통솔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데 2절 보니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절 기도 중에 천사의 환상을 봐요. 이 사람이 천사의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지금 빨리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위치까지도 알려줘요. 6절 보니까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오늘날로 치면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천사가 개인정보법 위반까지 하면서 빨리 여기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넬료가 바로 순종합니다. 7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부르려고 요바로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했듯이 이방인 선교는 예루살렘 사도들의 인정이 없이는 시작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도들의 인정을 이제는 완성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인정하기 위해서 그 대표인 베드로를 불러서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진짜 더 자세하게 확장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베드로를 불러서 예루살렘 사도들의 인정을 받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땅끝을 어디로 생각했을까요? 유대 안에 있는 땅끝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 못 했을 거예요. 땅끝이라고 하면 우리 민족, 우리 이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안에 땅끝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한 국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전 세계가 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누구만 편견 안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편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땅끝이라고 하면 우리 민족, 우리나라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깨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환상 사건이 9절부터 쭉 나오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보내는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 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늘에 보자기 속에 쌓인 무엇이 확 내려오는 환상을 봐요. 그 보자기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 의식의 모세율법에 먹을 수 없는 음식들입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들.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했던 율법에 금기시했던 그런 짐승들이
그 안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하늘의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못 먹는 이유가 뭐냐? 먹으면 더러워지니까. 먹으면 내가 정결이 깨지니까 못 먹습니다. 이렇게 답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왜 네가 판단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인데 네가 이 자리에서 왜 속되다, 정결하다 판단을 하느냐? 이 환상은 무엇을 보여주는 환상일까요? 지금 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생물들,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누굴 상징할까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왜 더럽다고 생각하고 편견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전도를 막고 복음의 확장을 막는 것은 뭘까요? 나의 편견일 수 있다는 거죠. 내 편견일 수 있다.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아직 교회 올 때가 아니야. 저 사람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때가 안 됐을 거야. 저 사람도 믿을까?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승려들 위에 지나가면 전도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저 사람은 출가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간증 집회를 보면 승려들이 울면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인종과 어떤 종교, 사상을 뛰어넘어 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근데 그걸 누가 맡고 있어요? 내 편견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할 때 보면 우리 남편 빨리 교회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죠. 우리 자녀가 복음을 믿고 나오면 좋은데 너무 마음이 완악해서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누구의 편견일 수 있어요? 내 편견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있으나 없으나 전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여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불려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편견과 내 고집 때문에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편견을 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데 이 들리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행하시는가? 만남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남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큰 고넬료의 가정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베드로의 무엇이 있습니까?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 항상 사용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잘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계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문에 루다에서 애니아를 만나죠. 애니아의 병이 고쳐지고 욥바에서 다비다를 만났죠.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포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의 응답은 거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만남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이 만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만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편견이 깨어지게 하시고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